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제가 심리 테스트를 하나 할게요. 심리 테스트. 심리 테스트인데 이렇게 내 앞에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있고 거기에는 딸기하고 포도가 들어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마음속으로. 딸기 고르신 분 흔들어 보세요. 딸기. 포도 고르신 분. 딸기 고르신 분들은 포도보다 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포도 고르신 분들은요. 맞아요. 딸기보다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정확한 심리 테스트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자, 생각난 김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서 너무 웃긴 얘기가 하나 있어갖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울을 보고 고소를 쳐도 돈이 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말도 잘 만들어요, 그렇죠? 거울을 보고 혼자 막고를 쳐도 돈이 빈대요. 거울을 보고 혼자 고스톱을 쳐도 돈이 빈다는 거예요. 참 별리가 다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 설명이 필요해요? 네? 술 마셔서 그렇다고요? 그게 그냥 그렇죠. 근데 참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했냐면은 고수를 치면은 잃은 사람만 있고 따는 사람 없다고. 잃은 사람만 있으면 도대체 누가 딴 거냐고 그런 얘기 하면서. 그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얘기해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은 항상 내가 뭔가 손해본 것 같아. 항상 내가 뭔가 손해본 것 같고 나만 잃은 것 같아. 내가 얻은 거는 안 보이고 잃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중에 하나도 그런 말이 나오는 사실 여러 가지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내 삶에 대해서도 또 같이 살아가면서도 무언가 맨날 부족하고 아쉽고 손해본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쓸 수 있는 말이죠. 아니, 혼자서 거울 보고 고스톱을 쳐도 돈이 비네. 요거랑 조금 연관이 있는 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쫓기는 것 같은 마음이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왠지
성당에 나오면 계속 하느님 앞에서 뭔가 죄진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있어요. 좀 세게 있는 사람도 있고 좀 약하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 이렇게 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다른 교우분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특히 두 종류의 사람이 세요. 하나는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미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맨날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잘 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닌가 보다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이제 표정이 늘 어두워. 표정이 늘 어둡고 삶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은 사실 이런 분들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어떤 분들이 또 그러냐면은 맨날 자기만 억울하고 자기만 고생하고 있다 하면서 막 다른 사람 구박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저분들은 저렇게 왜 이렇게 성미가 고약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더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분들 있죠. 그랬던 분들이 중간에 망가지면 이렇게 돼요. 중간에 망가져갖고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잘해보려고 막 하다가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의가 있었던지 간에 혹은 뭐 대표적인 걸로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지 간에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뭐 굳이 또 얘기하자면은 어릴 때 뭐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혹은 성당이나 이런 데 있고 너 왜 이거밖에 못하냐고 야단을 많이 받아갖고 야단 많이 받거나 뭐 기대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막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크게 느꼈거나 하여간 뭐 그러신 분들이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뭐 여러 가지 또 그 당에 벌어지는 것도 좀 있는데 막 조금씩 변해갖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난 훌륭한 사람이구나.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 삶에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훌륭한 나한테 문제는 왜 생기는 거야? 왜 생겨요? 저놈 때문에 생긴다 그러는 거죠.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는 그 자체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지 열심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지면 이제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또 있어요. 나는 왜 그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이 왜 있는가? 여러분들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대요. 생명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을 따라가면은 내가 생명이 넘쳐야 돼. 근데 그 계명을 따라가는데 나는 점점 삶이 무거워지고 죽을 마시고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져가. 우리가 얼굴 이렇게 입꼬리 쫙 쳐져갖고 인상 팍 쓰고 있는 딱 이렇게 있는 사람 보면서 우리가 가서 아이고 자네는 참 표정에 생기가 넘치네 그래요?
그래요? 아니면은 왜 이렇게 죽을 상이야? 그래요? 죽을 상이야? 그래요? 아니, 이게, 아유, 전 타고나기를, 입꼬리가 이렇게 처지게 타고나갖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신 분 어쩔 수 없죠, 물론. 이게 뭐가,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 같이 생각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효도로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효도라는 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라고 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보통. 근데 효도는 부모님께서 행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효도라는 건 부모님께서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행복하고 기뻐하면 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효도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를 해야 된다 그래요? 하고 싶다 그래요? 근데 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너무 착해서 그래요. 뭔 소리냐면은 여러분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어떤 걸 먼저 해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게 배우셨어요? 어릴 때부터? 여기 숙제 할 게 있고 여기 게임 할 게 있는데 숙제부터 해야 돼요? 게임부터 해야 돼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한다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고 훌륭한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돼.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되는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아. 이런 생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제 두 바구니가 있는데 하나에는 해야 되는 것들이 담겨있는 바구니가 있고 하나에는 하고 싶은 것들이 담겨있는 바구니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효도는 원래 하고 싶은 거였어. 하고 싶은 거였는데 내가 뭔가 힘겹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고 싶은 거는 좀 미뤄놔도 돼. 근데 효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싶은 거에 두면 안 되고 어떤 옮겨놔요? 해야 되는 쪽으로 옮겨놔. 더 열심히 하려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를 미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쪽으로 효도로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 쪽으로 옮겨놨는데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꾸 마음에 있는 그 바구니에서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 쪽으로 자꾸 옮겨놔요.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고 싶은 건 거의 다 없어지고 해야 되는 건 잔뜩 있어. 우리 삶이 어때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많은 삶이 행복하겠어요? 해야 되는 게 많은 삶이 행복하겠어요? 이게 안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삶을 무겁게 만들어요.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잘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지금 시작해도 잘하기가 어려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에이, 나중에 하자. 조금 이따 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대부분 부모님이시기도 할 텐데 아이들이 딱 전화해서 아버님, 어머님 특별히 어려우신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됩니까? 제가 부모님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런 전화만 오는 거하고 그냥 전화해갖고 웬일이야? 그냥 전화했어. 나 오늘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라도 자꾸 전화하는 거하고 뭐가 더 좋으세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죠. 근데 우리가 책임감이 너무 강해지면은 두 번째 전화를 못 한단 말이에요. 잘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도 같이 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부족하냐면은 혼자 거울 보고 고소리를 쳐도 돈이 빌 만큼 부족한 그런 사람인데도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비로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잘해야 돼, 나는 그 마음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예수님 저는요 그냥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못한 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저는 정직하고 열심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열심히 살고 싶어요. 저도 좀 더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저도 좀 더 따뜻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 주님,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제 뭘 만나게 되냐면은 나는 원래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조금씩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나는 원래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지 용서해 보려고 하게 된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이처럼 우리 삶이 무언가 살아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걸 느껴요. 그것이야말로 기쁜 일이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뭔 소리야? 그냥 내가 편한 게 최고고 내가 하는 게 최고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왔고 뭔 소리야? 너 그거 나눠 갖다라고? 뭔 소리야? 내 거 다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 그런 분들하고 아이고 넌 어떻게 참 이렇게 함께 있을 때만 내 마음이 편하고 기쁘니 그러면서 막 서로 사랑하고 막 그래요? 아니면은 좀 피하고 싶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선배 신부님이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늘 자기가 뭔가 잃은 것 같고 억울하고 이러 갖고 다른 사람 거 이렇게 어떻게든지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점점 모기가 되어 간다 그래요. 모기 빨아먹잖아요, 맨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은 그 신부님 선배 신부님의 표현에 따르면은 모기가 잔뜩 있는 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만 잔뜩 있으면 거기 목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은 사실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감히 좀 토를 단다면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랑하세요. 이게 또 있어요. 그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나름대로 사랑을 해야지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너무 높이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잠깐 동안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오래 하면은 점점 억울해질까요? 안 억울해질까요? 점점 억울해져요. 점점 억울해지다 보면은 나도 뭐가 돼요? 나도 모기가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계속 힘든 거예요, 그냥. 두 번째는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좀 망가진 사람의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좀 망가진 분들하고 비슷한 건데 압박을 너무 크게 받아요. 압박을 너무 크게 받아갖고 계속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면은 이런 나를 하느님께서 사랑하실 리가 없대요. 그러면은 그 삶의 무게를 자기가 짊어지게 돼요.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계속 나에게 자신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남게 돼요. 이런 분들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용서하고 싶고, 나도 더 사랑에 넘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느님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잘 하지 못하고 어색하고 힘겨워하는 부족한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꼬마애가 와서 우리 아이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게 어려갖고 얘가 아직도 잘 못해. 뭐 이제 짐을 나르는데 와갖고 저도 짐을 좀 나를게요 해갖고 어떻게 나라보려고 도와주는 게 같이 해준대. 같이 하겠대. 그 자체로 이미 귀여워. 그래? 그럼 너 이거 조그만 거 하나 들어봐라. 그리고 나도 좀 짐 나르다가 봤더니 얘가 그거를 막 들는데 잘 못 들어. 잘 못 들어가고 그러고 있으면서 그거 힘들어? 그랬더니 나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돼. 막 그러면은 어때요? 너는 그것도 못하니? 그래요? 아니면은 그냥 예뻐요? 예쁘죠.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가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고민하고 할 때,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기 위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할 때, 그것이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 나를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보실 때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예쁘죠. 그걸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볼 때, 그걸 기억하면서 하느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 삶 안에 더욱 풍성히 자라나기를 청하면서 이 기도를 봉헌합시다.